무척 버텼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열이 납니다. 어제 첫 강의 한 뒤부터 가슴에 열이 나서 쉽게 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1시간밖에 없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딱 좋겠는데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1시간밖에 못하게 되겠는데 제가 정선생님에게 요약본을 주면서 어제도 목사님 반밖에 못하시대요. 그래서 오늘도 못할 것 같다 반밖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분자가 다 오셨으니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야말로 직이라는 것은 맡을 직자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니까 누군가 해야 할 일을 서로 조금씩 나누어서 분담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뜻에서 각자에게 나누어 준 몫을 직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일을 직분이라 그렇게. 교회가 하나의 배라고 하면 누구는 선장 역할을 해야 되고 갑판원 역할을 해야 되고 방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뭐 건물 던지는 사람 또 안내하는 사람 다 하듯이 식당이라고 하면 교회가 또 카운터 보는 사람, 나르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등등 여러 분야가 있듯이 각자 자기에게 준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맡은 직분의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직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억울하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출세하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욕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네가 더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직분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더 훌륭한 인격자가 되면 되고 더 일을 잘해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도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지고 있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내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항존직은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투표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게 되면 70세까지는 그 직분이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항존직이라 그런 게 있고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는 안수를 통해서 직분이 주어지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0세까지는 그 직분이 유지가 돼서 항상 있는 직분에서 항존직이다 또는 중직자다 무거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항존직 다음에는 임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직은 해마다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 당회를 한다든지 또는 또 목사님께서 서지집사님을 임명한다든지 구역장을 임명한다든지 성가대를 임명한다든지 교사를 이건 모두가 다 한 해 한 해 1년 1년 임명을 받는 것. 임명직이라 해서 임시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 두 종류가 교회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 받았으면 저 교회 가서 일을 못해요. 내가 봉사하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지 내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은 내 교회에서 충성하기 위한 직분이지 여기서 받은 직분은 저기 가서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교회에서만 충성하기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면 저분이 가진 직분은 그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은 내 교회에서 충성하기 위한 거지 내가 받은 직분은 무슨 일본 교회를 위해서 무슨 한국 교회로서 일하는 것처럼 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직분은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니까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홀링이죠. 홀링. 내적 부르심이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직분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홀링, 또 다시 표현하면 내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은 일평생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선택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내게 느껴지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없으면 다른 거는 다 허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인내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내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하고요. 내적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직분자도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자 선교사이자 사역자이자 선생이자 여러 직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정통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다 그럴 때 네가 왜 사도냐? 12사도가 먼저 살아있는데 네가 언제 사도냐? 네가 어디 예수님 따라다닐 일이 있느냐? 예수님부터 배움 받은 일이 있느냐? 계속해서 긁고 넘어지는 게 사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생각을 해도 바울 저게 사도라고 하는데 언제 지가 우리하고 다닐 일이 있느냐? 이게 정체성이고 그리고 또 정통성이거든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자기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정해도 바울은 자기 확신이 꺾이잖아요. 난 사도야. 난 이방인의 사도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내적 소명감 때문에 평생을 견딘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계속 바울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라 하지 않을지라도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평생 고민한 게 그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울에게 전도받고 지도받은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다. 하나님 직접 부르셨다. 이 싸움이 초대교회에 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늘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늘 그 확신 속에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약 절반이나 썼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소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본에 보내셨고 이 일본에 심으셨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게 없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고 이곳에 보내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내적 확신과 소명이 있어야만 지금 여기서 견딜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라 할 때 갔느냐 있으라 할 때 있었느냐 버티라 할 때 버텼느냐 그걸 보시지 우리에게 있는 뭐 다른 것은 보지 않거든요. 내적 부르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해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눈이 삐었나?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그때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야. 나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이 돼요. 그 용납이 돼요. 지금도 후회한 사람이 있죠. 결혼 생활이 30년 40년 지났는데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본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늘 흔들리는 거예요. 맞나 아닌가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면 그건 성공이에요. 내가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 보내신 일이 아니면 그건 실패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 가라는 그곳, 하라는 그 일,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건 성공적인 사명의 자리거든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직분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집사권사가 될 때도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래 시작해야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목사님이 하락해가지고 나는 안 한다 했는데 못한다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일 안 할 명분을 삼는 거예요. 이 소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소명이거든요. 없다면 오늘이라도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내적 소명이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적 소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꺾을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 먼저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다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애국으로 가거라. 애국으로 가는 게 사명이에요. 애국으로 가기 전에 뭐가 먼저 있습니까? 부르는 게 먼저. 모세야, 예,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소명이 있은 다음에 사명을 가지는데 이제 사명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요건 이제 사명 때문에, 소명 때문이 아니고 사명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소명이 있으면 사명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일을 맡기신 분이 일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일을 맡기신 분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주인이 머슴을 부르다가 일을 맡긴다. 그러면 점심도 줘야 되고 저녁도 줘야 되고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다 해주는 건 누가 해요? 주인이 알아서 해줘야 돼요. 일을 하락해놓고 하는데 밥도 안 갖다 준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는데 네가 뭘 입을 거 걱정, 먹을 거 걱정, 살아갈 거 걱정하느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먹고 입고 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자체가 사명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 있어도 까마귀가 갖다 줄 것이고 내일 또 뭘 먹나?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야, 내일 걱정은 내한테 맡기라. 너는 오늘 일만 하면 돼. 왜 내일 걱정까지 하냐 이거죠.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다 말 못했는데 작은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믿음 있지만 작은 믿음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믿음이에요. 염려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 믿음이 없지는 않은데 아주 작은 믿음은 늘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아무 걱정 없으면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이래. 걱정거리가 없네 이거. 이거 걱정이 있으면 걱정 때문에 걱정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이게 우리들의 거죠. 그래서 걱정도 팔자라 그러지 팔자. 예.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 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오늘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라는 신호이고 오늘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일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제 사명자는 목사니까 목사 같은 경우는 처자식 있잖아요. 처자식이 굶고 힘들어할 때 제일 힘든 거죠. 나는 굶을 수 있겠는데 나는 어디든지 가겠는데 이 처자식이 이 걱정이란 말이죠. 처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네. 그 문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일단 내라도 내가 사명자가 됐을 때 굶으면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자는 굶어보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또 숨겨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여하튼 사명자는 걱정할 일은 없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확실한 자는 사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으면 염려할 거 없다. 하면 돼요. 이곳에 내 하나님이 서 있으라 했다?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교회나 어디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축복 기도도 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다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걱정할 게 없어요. 고쳐주시는 분은 그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은 그분이지 내가 기도하는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나는 당당하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치유해주면 되고 고치시는 분은 그분이야. 응답하시는 분은 그분이야.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가는 길이에요. 내가 왜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할 걸 왜 종이 걱정합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를 보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호랑이를 사냥하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사냥하는 개가 있는데 저 산에 가면 개가 호랑이 발견하면 호랑이를 쫓아간다. 근데 호랑이가 개를 보면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가 겁을 안 내고 막 달라드니까 호랑이가 도망간다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냥개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뒤에 자기 주인 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 포수가. 내가 달라들면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 호랑이를 우리 주인은 한 방에 늘룩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랑이를 보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쫓아가지고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러 올 때 포수가 뒤에서 한 방에 사자를 죽이고 호랑이를 죽이고 이 호랑이 사냥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냥개는 별 수 없어도 내 뒤에 계시는 내 주인은 호랑이를 한 방에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사냥개가. 우리는 사냥개예요. 우리는 마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 뒤에 계시는 인류 포수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나를 손대지 못해요. 유혹은 할 수 있어도 겁은 줄 수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 만지지는 못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면 사냥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 작은 믿음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믿음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믿음.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기. 자기 뒤에 있는 강력한 포수, 강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두려운 거예요. 믿으면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사명자는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염려도 없거든요. 의심도 없거든요. 고민도 없거든요. 예.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제가 고민한다고 하죠.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해요.
저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게 하는 게 잘 듣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 없이는 충성이 없습니다. 나는 니보다 잘하겠다. 그럼 당신이 앞으로 잘 못해. 당신이 신학교 와서 좋은 목사가 돼. 에이, 나 저 정도는 하겠다. 그럼 당신이 하면 돼. 남 하는 건 뭐라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하는 설교가 영원히가 안 되거든. 당신이 신학교 가. 가서 목사 돼서 잘하셔요. 남 하는 거 뭐라 하지 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분 없는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은 충성을 해야 되지만 직분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제일 편한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욕 들을 일도 없고 밥 해주는 거 먹고 설교하면 듣고 그래서 조용히 왔다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반드시 말이 나옵니다. 잘하니 못하니 했니 안 했니 보이니 안 보이니 어쩌니 저쩌니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들을 먹어도 무슨 소리 해도 내가 온전한 인격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는데 내를 어쩌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격이나 재능이나 은사를 볼 때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욕 들을 수밖에 없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맡았기 때문에 나 오늘도 일을 한다. 오늘도 내가 이 충성을 한다. 오늘도 내가 헌신한다. 오늘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성격적으로 아니면 또 재능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습관 때문에 좀 이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두려워서 일을 안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일을 하세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수입니다. 충성.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인격이, 성품이, 재능이, 은사가 우선이 아니고 충성이 우선이에요. 내가 맡았으니까 일을 어떻게든지 잘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충성이 우선이에요. 인격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능도 우선이 아닙니다. 은사도 우선이 아니고 충성이 우선이에요. 내가 맡았으니까 일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성가대를 맡았다. 교사를 맡았다. 어쨌든 잘 해내야 되겠다.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전공해서 교육자가 돼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맡은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충성하지 못한다면 직분은 의미가 없잖아요. 직분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충성 없는 직분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지 말든지 맡았으면 충성해요.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 그럼 한 해 쉬어야지. 직분을 내놓고 다음에 열심히 할 때 또 받아야지. 직분은 맡아 있으면서 일은 안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맡았으면 좀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맡아놓고도 일을 안 하고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사표 내세요 하면 시험 들고 또 그럼 또 교단한다 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1년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점족했느냐고 못할 것 같으면 보기간에 양해를 구하고 좀 일단 쉬도록 해야 되는데 사표도 안 내고 양해도 안 구하고 충성도 안 하면 우짜란 말입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우짜란 말입니까? 경상도 말이죠. 통역하는 전사님 통역이 됩니까? 우짜란 말입니까? 나 보고 어쩌란 말이냐? 목사가 그럴 때 힘들거든요. 목사가 전체 오케스트라처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충성해야 될 뻔 충성 안 한다. 뭘 할 수도 없고 본인도 양해를 안 구하고 이러면 힘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분은 자격증과 같아서 직분이 없으면 일하지 말고 충성할 이유도 없다 하는 것이고 직분 없이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안 맡은 사람이 내가 뭘 하겠다. 재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해. 교사 임명을 받고 가르쳐. 성가대 임명을 받고 성가대를 하고.
또 권사가 된 뒤에 신방을 한다든지 하여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 다음에 충성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말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하시죠. 또 선지자, 교사, 목사,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단도 귀신 쫓아내고 하늘에도 돌이 떨어지게 하고 뭐 부자도 만들어줄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절 한 번 딱 하면 세상에 부귀영화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너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면 내가 좀 줄게.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줄게. 가능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절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느냐? 첫째, 죄 용서를 못 해줍니다. 마귀는. 왜요? 피 흘림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마귀는 용서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를 지으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해라. 회개하면 용서돼요. 마귀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덮어라. 더 큰 죄를 하나의 죄를 또 덮어요. 또 더 큰 죄로 덮습니다. 또 접습니다. 나중에 터지죠. 팡 터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용서라는 게 없고 죄를 지으면 덮어라. 덮어라. 덮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용서가 되죠. 그래서 용서가 없고 마귀는 두 번째 천국에 못 보내줍니다. 용서가 없고 영생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마귀도 고칠 수 있어요. 불교에 가도 병 고칩니다. 불교에 가도 방언합니다. 불교에 가도 은사 있습니다. 마귀도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은 마귀도 줄 수 있어요. 너가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마귀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뭐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하여 지옥심을 채우는 게 다 이단 사이비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단에 가도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다 흉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에 죄를 회개해라. 용서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 요게 이제 복음인데 요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사탄, 이단, 사입이라든지 세상은 다 가짜잖아요. 진짜는 요거라는 거예요. 용서와 생명, 영생.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 복음인 것이죠. 아멘. 자, 오늘날 교회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고민이 있어요. 교회가. 첫째 하나는 뭐냐면 직분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맡았으면 뭘 해야 된다 했죠?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분에 자기가 맡은 일에 교회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그 직분 자기가 맡은 직분에 충성하라는 건데 우리가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권사 집사가 될 때 다 서약을 하고 그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또 교회가 시키는 일을 하겠다 했을 때 또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그러죠.
직분에 직무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직분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직분을 맡았는데도 직분에 충성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많으냐? 이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참새가 너무 많아요. 잭잭잭잭잭잭잭. 아멘 할 일은 아닌데. 잭잭잭잭. 무슨 선생님 전화 그래가지고 아유 김권사 전화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우리 흔히 경상도에서는 카드라 통신입니다. 뭐 있다 카드라, 뭐 했다 카드라, 했잖아. 목사님이 어디 갔다 카드라, 뭐 했다 카드라, 카드라 통신이라고 불려요. 전화 걸고 만나가지고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피를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땀을 흘리든지 세 가지 하나를 흘려야 돼. 근데 입은 없어요. 근데 땀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뭐 피를 흘리든지 피 흘리는 게 있겠습니까만 눈물이나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 말만 많으면 몸이 안 움직여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많아져요. 직무유기죠. 무슨 일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될 일이지. 그거 어떻게 여기저기 나가면서 이게 수다 떨 일은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뭐 칭찬하든지 축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수다를 많이 떨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예. 통신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직무유기하지 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월권입니다. 월권. 열심히 또 지나쳐 이런 사람은. 아까는 일을 안 해서 문제인데 이 사람은 너무 일이 너무 열심히라.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에너지가 넘치가 옆 사람 것까지 일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식당에 가서 밥이 어쨌니 저쨌니 국이 짜니 싱겁니 하고 말이지. 일을 잘하니 못하니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라고. 심지어는 목사님 설교가 기니 짤리 목사님 뭐 어쩌니 저쩌니 아이고 너무 열심히 지나쳐. 이걸 월권이라고 해요. 당신 할 일이나 잘하고 남의 할 일까지 왜 그렇게 관습이 많아요? 예? 그래서 월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월권하지 마세요. 예, 여기 지금 월권하시는 분은 졸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그분이 졸아. 이 말씀을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졸고 있어.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듣고 들어야 될 사람은 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가 직분을 맡길 때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격이 충분하기,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분은 충분히 직분을 맡아도 되겠다 싶을 때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모든 면에서 참 이분이 직분자가 되면 존귀를 받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리겠다 싶어서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어요 사실.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좀 부족한데 일을 맡기면 직분을 맡기면 잘할 걸로 믿고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조건이 돼서가 아니고 정말 충분한 인격이나 영성이나 생활이나 신앙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 해서 직분을 맡겨줬으면 너무 좋죠. 그런 경우는 참 드물고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좀 부족함은 있으나 직분을 맡기면 잘할 거다. 잘하리라고 믿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가 된 지가 30년 됐어요. 30년. 몇 살에 목사 됐느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럼 나이가 딱 나오기 때문에. 30년이 됐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목사는 50이 돼서 목사가 되든 60이 돼서 목사가 되든 목사가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다 초짜예요. 세상 경험 다 하고 와도 초짜예요. 목사는 목회를 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10년 하고 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는 이렇게 하는 거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목사구나 하는 느낌이 오고 하여튼 10년 더 지나니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20년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져요. 제대로 목회를 못해요. 제대로 목사도 못하고 제대로 목회도 못해보고 20년 지나가 버린 거예요. 30년이 지나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진작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의 목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좀 그렇구나. 50에 60에 목사 되면 별 수 없이 그도 끝나버려요. 목사가 돼야 비로소 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충분히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고 30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막 열정으로 했는데 이게 좌충우돌하고 막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이 목사님 설교를 처리하는 목회를 처리하는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싶고 이랬는데 막상 목회를 보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봐야 비로소 목사를 이해하게 되고 목회를 이해하게 되고 목회를 해봐야 목회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 시간이 세월이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30살이 목사 됐을 때 이거 형편없지만 앞으로 목사가 되면 목사로서 잘하겠지 싶어서 준 거예요. 지금도 형편없는 거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도 하나님께서 형편없어도 목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달려가도 내가 목사도 목사다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나는 당신이 30년 동안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집에 가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여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 거예요. 직분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평생 감사해서 그저 일을 하지만은 내가 목사답다든지 목사될 자격이 있다든지 생각해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고 누가 자격이 있겠어요. 바울마저도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바울마저도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보다도 부족하고 부족한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형편없는 나 그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공치사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볼 때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고 막 실제로 그게 다 있고 사도가 된 뒤에도 자기가 형편없이 사도행전 보세요. 바나바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화 한 번 내본 일이 없는 인격자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 일을 시킬 정도로 바나바는 공로자인데 바울하고 바나하고 대판 싸운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심히 다투어가지고 헤어져버렸어요. 바울이가 성질이 그렇거든요.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이 열정이 넘쳐나잖아요. 바나바도 어지간하면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죽겠으면 싸우겠어요. 둘이서 막 힘이 다투어 갈라졌는데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싸웠으면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하겠지만 그때는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보면 연락이 안 돼. 그래서 평생 다시 못 본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질이 더럽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됐어도 끊임없이 그런 느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늘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한없이 부족한데도 잘할 거라고 믿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모자랄 줄 알고 항상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무슨 열매가 나타났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는 거지. 내가 해서 맺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 나왔다. 내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뿌렸고 숱한 사람들을 만났고 배후에서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에 데려온 사람이 나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지 몰라. 내가 사람 데리고 왔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10명을 전도했다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영혼에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씨를 뿌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접촉하게 하고 마지막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한테 딱 이렇게 걸렸을 뿐이죠. 이렇게 연결됐을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믿고 세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다른 유다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떠난 데마도 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늘 대항했던 비방했던 알렉산더, 빌레도, 후메네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도 항상 만날 때마다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대단한 능력이다. 기도하면 암이 팍팍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데도 나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 뭘 주셨어요? 찌르는 가시를 주셨죠. 근데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작전 기도했어요. 왜 작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은 병이 났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왜? 아이고, 남의 병을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치는 게 네 병이나 고치라. 남의 병 고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비난하는데 내 몸에 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한 번 응답이 없어요. 2번 응답이 없어요. 또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고치는 응답이 아니고 무슨 응답을 줬어요? 안 고쳐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 말이라도 왜 안 해줄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작전 기도할까 봐. 작전 기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안 고쳐주는 게 은혜다. 안 고쳐주는 게 응답이다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 듣고 가시가 찌를 때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안질병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하여튼 밤마다 괴로웠던 것 같아요. 찌르는 가시라는 것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어했던 그 가시인데 평생의 불치병인데 그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데 찌를 때마다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아플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아플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치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기 때문에 찌를 때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찌르는 가스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성질이 들어오거든. 여기 성질이 급하거나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은 몸에 병이 있거나 자식이 애를 먹이거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시가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무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하네. 괜찮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은 무거워질수록 직분이 무거워지고 커질수록 하나님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되죠. 교회 가까이, 목사님 가까이, 교회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없으면 천국 갔겠다.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 갔겠습니다. 웬걸 목사끼리 모여도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욕심도 가지고 온갖 것다 있고 억수실망스러워. 장로들이 모이면 천국 같은 줄 알았어요. 장로들끼리 모이면 또 권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친정 어머니가 모이는 것처럼 목소리로 편하고 아주 은혜스럽고 따뜻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권사들도 대단합니다. 화물도 있고 집회도 있고 이렇게 아이고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몰라.
서리수작 때도 잘은 몰라요. 근데 좀 오래 다니고 가까이 가보면 아이고 목사들이 모인데도 장로들이 모인데도 권사들이 모인데 똑같아요. 네,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아서 축복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시험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하면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자를 붙여준 거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가 술을 먹고 옷을 벗고 잘 때 말이죠. 잤다가 하면 안 되죠. 자빠져 잤죠. 넘어졌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함을 빼고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담요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안 보려고, 허물을 안 보려고. 그런데 함은 들어가서 보고 야 아버지가 술 처먹고 말이야 옷 벗고 말이야 나가서 다 남편을 부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서 다 알았어요. 얘기는 돌고 돌다 보면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목사 욕하면 나중에 돌아서 다 들어옵니다. 장로 욕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알았어요. 노아가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함은 아버지 허물을 험담했다는 걸 알고는 노아가 기도하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식의 자식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노아가 복을 주었잖아요. 성경 창세기 보면.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대대로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덮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노아가 원래 의인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당대 의인인데도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옷을 되게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자는데 하필 그걸 봤는데 그 허물을 봤을 때 덮어주느냐 덜 추워내느냐 그 차이예요. 목사가 부족을 보일 때 덮어주느냐 덜 추워내느냐 그 차이고 장로가 그렇게 보일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느냐 덜 추워내느냐 그 차이예요. 축복과 저주는 그 사이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 있지 성질 더럽대. 우리 목사 설교 못한대. 설교 억수로 길다. 들을 게 없다. 그럼 누가 오겠노 거기에. 도움이 안 돼 평생.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모른다. 우리 목사님 은혜로와 성품 좋으셔.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하고 아까 앞에처럼 얘기하는 건 그 차이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목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돌아와요. 치면 돌아와요. 내가 한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한 기도가 내게로 돌아오고 내가 한 수고가 내게로 돌아오지 딴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목사가 복 받습니까? 내가 기도하여 장로가 복 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교회를 목사님을 교인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나와 내 후손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은 다 나와 내 가족으로 돌아오지 딴 데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이 다 돌아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험담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내와 가족들이 밖에서 다 욕 듣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너는 너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사실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게 돼. 목사님의 허물도 알게 되고 장로님의 허물도 알게 되고 우리 교회의 허물도 알게 되고 다 좋은 점도 있지만 똑같아요.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느 쪽을 말할 것이냐 그건 자기의 선택인 거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앞에 세워놓고 보면요. 허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직분자는 목사님 가까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까이 있으면 목사님을 다 알게 돼요. 잘 알게 돼요. 한 5년, 10년, 20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목사님의 온갖 걸 다 알게 됩니다. 뭘 좋아하는지 다 알게 돼요.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돼요. 사모님하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다 알게 돼요. 집안 다 알게 돼요. 나가서 함처럼 할 거냐. 우리 목사님은 저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내라도 기도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그렇게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헌물을 덮어주면 쌤과 야배치는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서리집사들도 잘 몰라. 또 그리고 초신자도 몰라. 중직자들만 보이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요. 직분자는 직분을 가질수록 가까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다 보여. 그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게 바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목사한테 충성하려고 하지 마요. 아부할 필요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아니야. 너무 가까이 가서 아부하고 잘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 욕하고 돌아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 입어 뜨거웠어. 너무 멀어지면 동상 입어 멀어졌어. 그러니까 은혜되는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돼요. 너무 친하다고 목사님 집에 왔다 갔다 너무 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지 막 들어가면 관심도 많고 가지 마요. 적절 은혜되는 거리에서 그래서 뭘 해주고 싶으면 돈으로 주세요. 선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선물을 하지 마. 이 연합 집회는 할 수 있잖아. 개교회 가서 하면 또 목사하고 짰구나. 짰구나. 목사가 또 시키는가 보네. 이렇게 말해. 여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좀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선물을 받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넥타이를 받아도 이 와이셔츠도 지금 우리 교인이 해준 거예요. 지난주에 스승이라고. 안 입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바로 입고 왔어 지금. 나는 색깔 있는 걸 그렇게 좋아 안 하거든요. 근데 안 입을 수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소리도 못하고.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이 부산까지 가지는 않겠지. 차라리 목사님 와이셔츠 하나 사드 입으세요 하고 주면 내가 가서 필요한 색깔을 딱 보내 입으면 그건 좋을 텐데 자기가 골라주는 거. 자기가 좋은 색이야. 내가 좋은 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목사님 뭐 허리띠 하나 사세요. 아니면 뭐 와이셔츠 하나 사세요 하고 그냥 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또 목사님이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드릴 때 기도 제목 하나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지혜죠. 그거는 과거에는 선물이 되게 귀한 선물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사세요 하고 드리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도 자기가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하고 아닙니다. 목사님이 필요한 책을 사세요 하고 도서비를 드리는 게 낫지. 자기가 책을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 요새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약해 해가지고 자기가 이 목사님 거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는 목사님이나 교회의 약점이 보일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 내가 안 도와줘도 뭐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목사님의 약점과 허물. 우리 목사님 체력이 약해. 우리 목사님 지금 시간이 없어. 우리 목사님 이 부분이 약해.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수다 떨어야죠. 수다 떨어야죠. 기도해줘야죠. 주여 우리 목사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드려야죠. 그게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의 능력이 약해. 기도가 약해. 말씀이 약해. 어쩌면 오사카에 소문 다 나가지고 거기에 누가 가겠노? 안 되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에 열정이 있는지 몰라. 교인을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 처음 온 사람도 바로 오니 같아요. 저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셔. 야, 어떻게 이 와카야마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을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와카야마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이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와카야마 교회도 오셨죠? 예. 오셨죠? 많이 가십니다. 히라노 교회. 아니 똑같은 말인데도 보세요. 야, 이런 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 와카야마 지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고 헌신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이 이까지 왔습니까? 이런 말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를 보더라도 똑같은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예요. 또 일본에 온 분을 보고 한국에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일본까지 와가지고 저걸 왜 왔어 여기. 한국에 어지간히 갈 데가 없었던가 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일본에 오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말도 관점이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시키시고 세우시고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결혼할 때는 좋아서 살았지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다 보면 뜨겁고 좋았던 감정들이 좀 식어지잖아요. 그렇죠? 몇 년? 살다 보면 식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뜨거웠던 감정이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뜨거우면 타 죽어버려요. 그럼 젊을 때나 뜨거워야지. 나이들은 뜨거우면 손 다 타버려요. 안 돼요. 지금도 가까이 가서 가슴이 뛰면 심장 터져버려요. 나이가 들면 잦아들어야 돼요. 잠잠한 사랑으로 가고 이제 눈빛만 봐도 알게 되고, 그전에는 사랑해 되지 이제는 사랑하는 눈빛만 봐도 이해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지금도 사랑한다 소리 안 들으면 잠을 못 자고 하면 그 세컨드 하면 써야지. 둘째 하면 셋째야. 그러면 아니라는 말이죠. 나이가 들면 손을 안 잡아도 느껴지고 눈빛만 봐도 느껴지고 이렇게 내 마음으로 통하고, 이게 나이 들면 서로 너무 잘 아니까 그래 뜨겁진 않아도 깊은 속풀이, 일본에서 혼내라 그러나요? 속 깊은, 이게 이제 서로 알게 되고 통하면 되지. 그걸 말로 다 해야 되고 표현 다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오늘 다니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고 용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덮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초신자들이나 이제 갓 직분자 된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 거기에 오래된 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덮어주고, 우리 목사님 눈빛만 봐도 우리 목사님 요즘 힘드시구나. 그러면 인삼이라도 사다가 좀 드세요. 눈치껏 해야지. 요새 피곤합니까? 인삼 좀 사다 드릴까요? 이러지 말고, 그거는 신혼 때는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요즘 피곤하시구나. 그거 좀 힘을 좀 내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목사님 좀 홍삼이라도 좀 드세요. 눈치껏 요즘 목사님이 여러 가지 힘드시구나. 그러면 알아서 기도해드리고 좀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고, 이게 오래된 사람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는 눈치라 그러거든요.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목사님 참 요즘에 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느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생활비도 주고 뭐 하는데 왜 저래 사람이 먹지도 못해가 피부를 삼겹해가지고 요즘 왜 저러나 목사님이 말이, 이러면 안 되고 뭔가 깊은 고민이 있으시구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하고 같이 그 기도하면서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고. 그래서 목사 개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좋은 협력자가 되야 됩니다. 좋은 직분자는 목회자에게 좋은 협력자예요. 목사에게 뭐 충성하고 뭐 헌신하고 뭐 나중에 와서 아부하고 아닙니다. 협력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목사도 교인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이 사람 왜 자꾸 가까이 와서 집에까지 올라오고 그러지 마세요. 오랫동안 뭐 막지는 못하지만 그 반갑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거리에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협력해드리는 좋은 협력자, 그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맨 위에 하나님, 그 밑에 말씀,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직분. 네. 다시 말해봅니다.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목사라 써놓으세요. 목사, 그 다음 밑에 나. 요 다섯 제목이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 건전하고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교회, 목사, 그 다음에 나. 여기 근데 그 사이 하나라도 삐껴서 나가면 하나님이 삐껴서 나가면 이교, 말씀이 삐껴서 나가면 이단, 교회가 삐껴서 나가면 타교파, 그 다음에 목사하고 삐뚤어지면 시험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직선으로 쭉 있으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 특히 항전 직분자는 목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직분자가 평안하고 행복하리니. 초신자는 교회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설교도 은혜 받고 예배도 은혜 받고 다 좋아요. 신앙이 막 자라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훌륭한 신앙인데 목사와의 관계는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중직자들은 첫째는 목사하고는 불과 근, 불과 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가까우면 화상, 멀면 동상. 그리고 적당한 교회. 불은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적당한 따뜻한 자리에서 쬐야지.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이 있죠. 목사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멀어져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적당, 불과 근, 불과 원입니다. 두 번째, 목사의 축복 속에 머물러야 돼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축복이 되는 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은 하나님 저 권사 저래서는 안 되잖아요. 집사가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걸 그놓고 저를 보세요. 저 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축복해 주라. 잘 돼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축복이 나가는 교인이 있고 저건 아닙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교인이다. 목사들은 압니다. 주여 저분이 돌아서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런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잘하고 있는 저분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하세요. 집안 다 잘 되게 하세요. 그게 축복이 되고 자꾸 이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축복하고픈 교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눈만 딱 감아서 기도하면 축복이 나오는 교인이 되는 거예요. 주여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축복이 가지 않잖아요. 목사의 기도가 계속 축복이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그건 영적인 원리잖아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못 알아들은 사람은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목사를 험담하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목사를 험담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샘과 야벳과 함 사이가 다르다고.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고. 여러분이 입을 여는 순간 축복의 문이냐 저주의 문이냐 그건 자기가 여는 거예요. 목사를 험담하면 은혜가 안 돼요. 본인이 스스로 시험 들어. 그리고 거리가 멀어져. 봉사할 마음이 사라져. 이게 서서히 찾아옵니다. 왜? 사탄은 틈만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탄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기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은 모셔야 옵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오지. 문을 열어놓으셔도 오시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오셔요. 워낙 신사적인 분이라 하나님은. 그런데 사탄은 도둑놈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기어 들어와가지고 휘집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가 와서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갖고 노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똑똑하고 냉철하고 분석적이라 하지만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험담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는데 험담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험담하면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험담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목사하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요새 막걸리 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피곤한데 기도하라 하십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전도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이 목사 요새 전도가 됩니까, 목사님? 총동원 전도합시다. 무슨 총동원 전도 같은 소리 하십니까? 목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협력자는 뭡니까? 우리 한 사람 전도합시다. 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사람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해 보겠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협력하는 사람하고 요즘에 누가 오락한다고 오나 말이야. 전도도 안 되는 이 시대에 뭘 목사님은 늘 전도하냐고 이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험담하기 시작하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험담하지 말고 부딪히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새벽이라도 기도하고 저녁이라도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럼 아, 예,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한 번밖에 못 나올지라도 해봅시다 하는 사람하고 해봤자 난 하루밖에 못 나오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뭐 또 하자 했었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해봅시다. 아, 목사님 그렇게 원하시면 아,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협조하게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밖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말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협력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울 것 같죠? 몇 분은 싸울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사의 협력자가 되라.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목사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직분자는 목사의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는 살아가다 보면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택시비가 없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버스비가 없을 때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는 사람은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목사의 협력자가 되어주는, 참 힘들 때 격려해주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정말 목사에게 큰 힘이 되죠. 그래서 목사에게 늘 협력자가 되는 사람은 목사의 어려운 부분, 약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면 목사님에게 조금 도와주면 좋아요. 도서비를 도와준다든지, 요즘 사모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식사 함께 하세요. 아이들을 보니까 교육시킨다고 힘든가 보다. 그래서 조금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필요에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많이는 못 도와준다 하더라도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맙게 느껴야 돼요. 교인이 내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애써주는구나. 막 기도해 주고 싶거든요. 그분이 지금 많은 도와주는 게 나중에 100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막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예. 아니 100배나 못 준다는데 아멘도 안 하는데, 아니 제가 가끔 그 고민이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내가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을까? 아, 알겠다. 우리 목사님은 뭐가 부족한가? 지금 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해야 돼.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조금 책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가지고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목사님 잘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하고 협력자가 되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힘이 되어주면 목사님이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게 말 안 하고 기도하자 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눈만 뜨고 꾸벅꾸벅하면 목사님 힘들죠. 예, 목사님 좋습니다. 올해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협력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분자라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사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를 위한 기도가 멈출 때 은혜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한 기도. 주여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계속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고 목사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7번째,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 매주 은혜를 받습니까? 네. 은혜가 안 될 때가 올 겁니다. 늘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은혜가 안 될 때, 왠지 요새 은혜가 안 돼. 설교를 들으면 자꾸 잠이 와. 자꾸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은혜 안 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영적 상태가 다 은혜가 안 되면 목사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구들이 다 밥 잘 먹는데 내만 밥맛이 없다. 부인이 밥 잘못한 거죠. 내 입맛이 나빠진 거죠. 식구들이 다 밥을 못 먹으면 그 마누라 책임이야. 그러나 내만 밥맛이 없으면 내 입맛이 문제예요. 교회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마누라도 싫을 때가 있잖아.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특단 조치를 취해야 되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 관계를 회복합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도서비를 좀 들고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은혜 안 됩니다.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마 하면 됩니다. 그걸 목사님이 계속 고민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가 하는 일이 다 좋게 보이고 좋아져요. 그가 하는 말이 다 믿어져요. 관계를 은혜가 안 되면 사람이 자꾸 멀어지고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새벽이나 밤이나 막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럽니다. 신방 간다 그래도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래 가면 안 돼요. 빨리 풀수록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한번 시험 들 단계에서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2층에서 3층 가면 좀 많이 보이고 5층 가면 더 많이 보이듯이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할 때 신앙이 조금 발전하려고 할 때 걸려요. 특별히 목사님하고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그 은혜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뛰어넘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계속 은혜가 되는 상태를 유지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생활도 봉사도 한 면에서 넉넉한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어가요. 막히면 안 넘어가잖아요. 안 막히도록 자꾸 흘려 보내줘야 되거든요. 강단으로부터 은혜가 내게 왔다가 내게로부터 우리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족들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흘려 보내줘야 되니까 내게서 막혀 있으면 내 뒤로는 다 막히잖아요. 알아듣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직분은 옷과 같습니다. 직분은 옷과 같고 신발과 같아요. 옷이 크다. 옷이 너무 작다. 어떻습니까? 힘들죠? 옷이 너무 딱 조인다. 못 입겠죠? 너무 헐렁하다. 못 입겠죠? 옷은 맞아야 되듯이 직분이 내한테 맞아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그 직분이 그 사람이 다 맞도록 해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하고 그 직분이 그하고 맞아야 돼요. 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맞는 거예요.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업을 했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목사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장로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장로가 안 맞는 거예요. 직분하고 자기하고 맞도록 맞아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직분은 책임도 있고 축복도 있다. 지나갑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는 뭔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어디서든지 특별히 직분자는 교회 일을 할 때 성실해야 돼요. 첫 번째가 성실. 성실이 뭐냐? 변함이 없는 거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항상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성실해요. 누구나 잠깐은 잘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잘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특별히 잘해도 국어를 못한다든지 영어를 잘하는데 뭐 물리를 못하든지 그럼 평균 요소가 확 내려가는 거죠. 이럴 때는 잘하고 이럴 때는 영 못하고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변함이 없는 성실함이 중요하다. 그게 직분자에게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직분자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저분은 저 자리에 있어. 예배 때 보면 항상 그 자리, 기도할 때 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목사가 필요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고, 항상. 근데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고민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 보일 때 고민하는 거거든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예배 때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 때도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고, 목사가 힘들 때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변함없는 사람이 성실한 직분자는 자기 자리를 늘 지켜요. 항상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교회 가면 자리 있죠? 예. 자기가 늘 앉는 자리 있잖아요. 예. 새벽 기도 때도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끝에 앉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라 하면 이래가지고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은혜가 안 된대. 항상 앉아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한국 사람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면 언제나 그 자리 좀 지켜요. 예배 때도 지키고 기도 때도 지키고 필요할 때도 지키고, 그리고 앉는 자리는 아니라도 목사님 가까이 항상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좀 있어줘야 돼요. 그게 성실함입니다. 항상 목사님이 고개를 딱 돌리고 항상 있는 그분, 그래서 그곳에 있어줘야 돼요. 그게 성실함. 자기 자리를 꼭 지키는 성실함. 두 번째는 겸손함. 겸손해요. 겸손이 뭐냐? 겸손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500엔을 드리지. 겸손이 뭐예요? 낮추는 겁니다. 그거는 반이죠. 시간이 없어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 이게 겸손인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도 같이 높아지려고 해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고, 자기도 대접을 받고 싶고, 자기도 존경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자기도 높아지려고 해요. 교만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도 끌어내려. 하나님도 좀 내려 있어. 낮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같이 내려버려.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높이고 자기는 사라져버립니다. 이번에 집회 마치고 가면 야 정일세 목사 대단해. 정일세가 어디 가요? 정일세가 기억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시다. 우리가 모르던 걸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데 정일세 목사 이러면 나는 실패한 거거든요. 정일세가 기억되어지면 안 되고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거거든요. 정일세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남고 은혜가 남고 말씀이 남고 진리가 남아야 되거든요. 그게 남아져야 되죠. 그게 잊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도 높아지고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도 낮아지고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높이시고 자기는 사라져요. 낮아져요. 쉽게 말하면 없어져 버려요. 내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요. 아예 기억에 써서 안 알아준다고 섭섭하다 그러고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하다 그러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나는 몰라주느냐고 다 교만입니다. 아예 알아줘도 한풀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알아줘도 부담스러워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알리지 마세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알아주는 거 부담스러워요. 섭섭한 게 어디서 섭섭한 게? 섭섭하다,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나 이제 시험 들었다, 안 나올란다,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제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으면 죽겠다, 못 살겠다, 큰일 났다, 미치겠다, 끝났다, 안 된다. 이 말들이 들어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빙빙빙 돌면서 다 죽는 거거든요. 똑같은 생활을 쳇바퀴 돌면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는 사람 빼고 아멘. 예, 그 다음에 5분만 더 해야 돼요. 12시간 살아가면 좋은데 하나님 계시가지고 그냥 어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하나만 하죠. 직분자는 헌금 생활에 시험 들지 말아요. 헌금 생활. 이 돈과 관련되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교인들이 시험 들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헌금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물입니다. 예물인데 사람들이 요즘에 다 돈 세상이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시험이 잘 들어. 또 헌금하라는 거구나. 또 돈 내라 하네. 그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헌물, 헌금, 예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말씀에 예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믿음이 담기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지금은 좋은데 곧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데 내가 헌금을 하고 기분 좋은 만큼이 자기 믿음입니다. 헌금을 하고 집에 가서 너무 많이 했다. 오늘도 지갑에 1,000원짜리가 없고 5만원짜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1,000원 했다. 시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헌금은 직분자는 헌금 생활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하는 수준이 자기 믿음입니다. 그 사람 시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헌금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번에 만회해 했는데도 아닙니다 주님 1,000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힘들어요. 만회해 했는데 주여 3만원 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들어. 하고 나서 너무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엔의 감동이면 그냥 만엔이에요. 그게 자기 수준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봉투에 딱 정성껏. 그리고 반드시 뭘 담아야 돼요? 믿음을 담아야죠. 마음은 정성이죠. 정성을 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담는 거예요. 믿음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이건 믿음인데 내가 정성껏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건 정성이야. 정성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형편대로 하세요. 다만 성령의 감동이 오면 감동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다가 망한 사람들 있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자 우리 오늘 헌금합시다 할 때 제일 처음 마음에 딱 들어오는 첫 마음은 성령의 감동. 한 번 더 돌았으면 자기 마음. 세 번째 돌았으면 사탄의 마음입니다. 시간을 늦추면 마지막 사탄이 제일 작게 하라 그럽니다. 자 처음에 딱 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3만엔 하세요. 3만엔 해.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보고요. 만엔만 해. 그 자기 마음이야.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보면 꼭 만엔 안 해도 그거 보는 것도 아닌데 1,000엔만 해. 그 사탄이야. 장난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도론을 마음대로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 한 건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잘했다 싶고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받으신 증거야.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는 우리한테 잘 받았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기쁨이에요. 편안함이 들어요. 자기 마음으로 하고 나면 좀 찝찝해요. 이거 처음에 시킨 대로 할 걸 하고 나도 기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사탄이 시킨 대로 세 번째 마음대로 하면 후회가 돼요. 바보가지 내가 쏘았구나.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한 번 오면 다음에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왔다가 지나가거든요. 그때 잡아야 됩니다. 감동을 딱 잡아야 됩니다. 자, 3만엔 하세요. 3만엔 해. 알겠습니다. 3만엔 해. 3만엔 해. 알겠습니다. 3만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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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때 그 정도로 하세요. 해보면 알아요. 해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첫 감동이 올 때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니까 자기 생각이 나고 사탄은 계산의 명소야. 네 생각해봐라. 돈이 어디 있노? 하고 나면 네 나중에 얼마나 힘든지 아나? 쓸 때도 많은데 헌금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면서 계산을 막 해요. 그럼 내가 맞네. 그렇지. 빼버려. 하고 나면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첫 감동을 간직해서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하라? 끄지 말라고요. 감동이 싹 올 때 붙잡아야 되죠. 그래 불을 켜서 촛불이 되게 하고 횃불이 되게 하고 산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감동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에 혹시 헌금을 하면 이름을 다 내나요? 이름을 내야죠.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내는 걸 교회가 제대로 수납했나 안 했나 그럼 주보를 또 확인하니까 주보에 매주 자기 이름이 나가도록 해요. 11조는 당연히 하지만 매주 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11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헌금을 자기 이름으로 하든지 손자, 손녀 이름으로 하든지 가족 이름으로 하든지 어쨌든 매주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아들 이름하고 계속 주고요.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올려버려요. 그렇죠? 감사, 성교, 건축, 주정, 11조도 하지만 매주 이름을 매주 그래 주보에 매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모범적이기도 하고 세신자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뜻하게 직분의 사명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도 얼마를 하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껏 매주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도록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안 할 모양이네. 저를 보세요. 매주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세요. 1000엔이라도 하세요. 100엔이라도 하세요. 매주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매주. 그 다음에 믿음은 밥 그리고 헌금은 반찬. 밥이 믿음이고 헌금은 반찬이에요. 그래서 반찬을 여러 가지 넣으면 좋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쭉 이렇게 하면 좋아요. 반찬을 여러 개 넣는 게 좋습니다.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다. 부유한 사람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 저 사람 안 해도 되는데 왜 힘을 다 정성껏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저것밖에 안 하나.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많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적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성껏 그렇게 믿음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입니다. 직분 없이는 충성이 없지만 직분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내 다음 때도 받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지만 직분에 대한 헌신은 다른 집안으로 안 갑니다.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주소를 틀린 택배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과 가정에게 돌아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교회 기도가 그 교회로 들어가요. 와카야마에서 기도하면 그 히라노 교회로 가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 교회로 돌아오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집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주소가 다를 수는 없어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 축복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직분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귀한 직분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행동하고 수고한 순종의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저는 왔다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내 함께 계시고 또 한국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언젠가는 일본이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되고 2000만 명이 되고 영적 강대국이 돼서 세계로 선교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폭발적인 부흥이 한 번이 있을 거니까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등을 밟고 또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뿌린 씨앗에 누군가는 또 불을 붙일 사람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어서 누군가는 또 헌신할 사람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일본의 놀라운 불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짧지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총회장님과 의장님 감사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들어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항상 먼저 박수를 쳐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박수를 쳐주시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본에 부족한 종이 와서 세 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서지방회가 해마다 아슈람 기도회를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미래를 향하여 귀한 씨앗을 뿌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전진해 나아갈 때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간 길을 따라올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등을 밟고 일어설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의 헌신을 이어서 일본의 폭발적인 부흥의 때를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어머니진 가슴에 하나님의 불타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본에도 함께한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